천천히.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몸짓으로 주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일단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일어나. 다 일어났나요? 다 일어났나요? 우리 친구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옆에도 붙어있지만 앞에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캠페인이라고 써져 있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씩 먼저 같이 외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먼저 기도하기. 지금 한 5명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몇 명인데 다시 한번 1번 시작. 가장 먼저 기도하기. 2번 시작. 앞에 보고 예배하기. 3번 시작. 친구와 대화하지 않기. 4번 시작. 마음 다해 예배하기. 이 4가지 지금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친구들? 네, 우리 다 같이 외쳐봤으니까 오늘 예배 시간부터 한번 한 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봐요. 우리 첫 찬양으로 4가지 다 지켜야 되지만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보세요. 우리 첫 찬양으로 임레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따라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첫 찬양으로 내가 임례송 다음에 첫 찬양으로 내가 바로 교회예요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시윤이가 요청을 해줬어요. 이거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시윤이 친구처럼 하고 싶은 찬양 있으면은 마음껏 요청을 해도 됩니다. 제가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로 다음 주에 해요. 네. 신나게 또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나를 찾으셨죠. 기적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 되신 주님 말씀 기억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내가 바로 교회요. 예예 I'm not church.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요.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네. 주님만 따르네. 내가 바로 교회요. I'm no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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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부르셨죠. 주님 나를 찾으셨죠. 기적 보이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능력 되신 주님 말씀 기억할래요. 주님만 따라갈래요. 내가 바로 교회요. 예예 I'm not church.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요.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네. 주님만 따르네. 내가 바로 교회요. I'm not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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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이렇게 신나는 찬양 하는데 무표정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더 웃으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다음 찬양은 예수 팔로우라는 찬양인데 팔로우라는 영어 뜻이 뭔지 알아요? 어머, 역시 이 교육의 아주 선 그겁니다. 따르다라는 뜻 맞고요. 올해 처음 하는 찬양일지도 모르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고 또 바르게 변화해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찬양입니다. 아주 귀엽게 잘해주셨고요.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양팀은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나를 만나주세요. 마지막 찬양으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고 싶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는 피아노 해주시는 수원 선생님이 해주시는데 영상이 그래서 너무 짧아요. 이 찬양이.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죠. 네. 반주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했는데 영상은 틀어야 돼가지고 네, 한 번 더 재생해 주세요. 네,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만나고픈 마음 표현해 봅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다 마음, 알고 계십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감사합니다.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마음대에 예배드릴 수 있는 유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되었어요.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고요? 맞아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기 캠페인이 시작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알았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727페이지에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게 바른 자세인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736쪽을 펴볼까요? 736쪽, 구약 736페이지예요. 다 찾았나요? 기다려줄게요. 구약 736쪽. 순간 까먹었어요. 736쪽. 도윤아, 그거 선생님 드려.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읽어볼게요. 오늘은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렛 호디야와 마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 알아요? 아는 사람? 그럼 모르는 사람은 반이겠네요. 전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봐 줄게요. 얘들아, 조용한 마을에 빨간 두건을 쓴 소년이 살았어요. 소녀가. 이 소녀는요, 오징어 게임 관계자 아니고요, 빨간 모자예요. 이 빨간 모자를, 이 여자친구를 빨간 두건을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빨간 소녀라고 불렀어요. 빨간 모자라고. 그런데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병이 났어. 이 빵과 꿀과 따뜻한 수프를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리도록 해. 네, 엄마. 빨간 모자가 바구니를 들고 숲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간 모자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빨간 모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빨간 모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빠른 길로 할머니 집에 먼저 도착했어요. 지름길로. 누구보다? 빨간 모자보다 먼저. 그래서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의 모자와 할머니의 잠옷과 할머니의 안경을 쓰고 침대 위에 누워서 할머니인 척을 했어요. 얘들아, 늑대가 할머니 모자를 쓰고 할머니 잠옷을 입고 할머니 안경을 쓴다고 해서 할머니로 변신할 수 있어요? 진짜 할머니가 돼요? 빨간 모자는 겉모습만 바뀐 늑대에게 속아서 잡아먹혔지만 얘들아, 이 늑대는 진짜 할머니가 되지는 못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무엇인가 변했어. 어머,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말할 때 겉모습이 바뀐다라고, 겉모습만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변했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속까지 변해야, 그다음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까지 변해야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좋게 변했을까? 나쁘게 변했을까? 혹은 이 변한 게 이 늑대처럼 겉모습만 바뀐 걸까? 아니면 속까지, 마음까지, 행동까지 다 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마쳤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며칠 걸렸다고 했지? 며칠? 52일. 이따가 간식 쿠폰 하나 주세요. 우리 윤찬이요. 다른 친구들 막 70 며칠인데 우리 52일. 52일 동안 빠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벽을 완성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날짜가 대략 6월 25일쯤이었대요. 며칠이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5일 만에 다시 숨은 광장이라는 곳에 앞에 모였어요. 얘들아, 6월 25일에서 5일 뒤면 며칠이에요? 7월이죠. 이 7월 달에는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다 완성하고 집에서 쉬다가 5일 뒤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얘들아, 수문이 뭘까요? 수문. 물이 나오는 문일까? 근데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물이 지나가는 게 수문일까? 얘들아, 성전의 동쪽 문을 수문이라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7월 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얘들아, 제사는 원래 어디서 드려요? 성전 안에서 드리죠. 근데 왜 동쪽 문 앞에 모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다 땅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청했어요. 뭐라고 요청했을까요? 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얘들아,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요청했어요? 에스라에게. 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예요. 얘들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한 거예요. 왜요?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들의 성장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신앙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마음에 그러니까 뭔가 허함이 남아요. 전사님도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GHVS나 이런 큰 사역들을 끝나고 나면 주일날 이렇게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기운을 다 빼고 다 불살라가지고 집에 가면 이렇게 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허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줬대요. 근데 새벽부터 정오 약 6시간이에요. 근데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이거 서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 6시간 동안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아무리 길게 설교를 해도 진짜 길게 해도 30분 정도거든요. 최고 많이 오래 했던 게. 근데 우리 친구들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우리 앉아서 듣는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약 4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지 않고 계속 들었대요. 그런데 전사님이 지금은 전사님 이야기도 하고 민재야 다른 이야기도 하고 성경은 이런 뜻이야 라고 풀어서 이야기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이 에스라가 읽은 이 율법책은 우리가 성경 낭독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말 말씀만 6시간을 읽었어요. 얘들아,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곳곳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이 누구야? 동명아. 이 히브리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것을 6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불평을 했다고요?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얘들아, 이들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울었대요. 얘들아, 짜증나서 울었을까요? 엄마, 저 더 이상 못 서 있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엄마 다리가 부러져요.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그래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재야,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깊은 깨달음. 얘들아, 여기서 벌레. 얘들아, 여기서 울었다는 거는 보세요. 잠깐 눈물이 찔끔 났다는 울음이 아니에요. 이 눈물이라는 단어에는 끊임없이 흐느끼는 울음을 말해요. 이 히브리어로 이거를 해석하면 이 눈물은 찔끔 울고 만 울음이 아니라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흐느꼈던 눈물을 이야기해요.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재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울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사랑을 주셨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는요, 그 다음날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서 저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라고 가르침을 청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이제는 초막절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초막절이 다가왔으니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초막절이 뭐예요?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았죠? 40년 동안 살면서 먹을 게 있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응? 집사님 대답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죠. 원래 그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새를 주시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잖아요. 더운 여름에는 아침에는 무엇을 보냈어요? 구름 기둥을 보냈고, 추운 밤에는 뭘 보내셨어요? 구름 기둥을 보내셨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그래서 이 천막을 치면서 7일 동안 여기서 이것을 기념했는데, 이들이 이 7일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자, 얘들아, 동명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에스라에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민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 적을 우리 친구들 자주 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응?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얘들아, 말씀에는요,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얘들아,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회복의 능력.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초막절 지었어요 벌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이런 것들을 뚫는데요, 찌를 수 있대요. 이거를 쪼갤 수 있대요.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요? 우리 맨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는 아니죠. 떠들고 장난치고 하나님보다 친구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변화를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이돌 좋아하죠? 그럼 미안해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변할 때 내 겉모습이 이뻤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이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너 예쁘구나, 겉모습으로 어머 너 착하구나, 겉모습으로 어머 너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옷 잘 입고 멋진 옷 입고 키가 크고 예쁜 가방을 메고, 잠깐만, 그런 거보다 속사람이 변하기를 항상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집중하고 갑시다. 집중의 박수를. 얘들아, 이스라엘이 동명아, 이스라엘이 몇 시간 동안 말씀 들었다고요? 6시간. 전사님 지금 말씀 전한 지 15분 됐어요. 자, 우리 조금만 힘드시다. 조금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민재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해요. 얘들아, 미국에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전과자가 있었어요. 자, 동명이 일어서. 자, 동명아, 일어설 거예요? 그럼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알았죠? 오케이. 자, 또 일어날 친구 있어요? 네. 이따가. 얘들아, 미국에 제임스 앤더슨이라는 전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5살 때 소년원에 갔대요. 그리고 소년원이 뭔지 알죠? 아, 몰라요. 미안해요. 어른이 되기 전에 나이까지 가는 감옥이에요. 진짜 깜빵. 그런데 전사님이 이거 보다가 인터뷰 보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소년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판에 쓸 때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대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 소년원이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거기는 가기를 싫어한대요. 근데 이 제임스 앤더슨은 15살 때 소년원에 갔어요. 누가 얘기해? 김미듬이 얘기해? 그런데 이 20살에 다시 또 감방에 나와서 20살에 다시 어른들이 가는 감옥에 가서 큰 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교도소 안에서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러다가 그 교도소 안에서도 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혼자 독방에 격리되게 됐어요. 독방이 뭔지 알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 큰 잘못을 또 저질러서 되게 조그만 방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툭 던져주고 갔대요. 근데 얘들아, 독방에서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게 없죠.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 사람이 에이, 심심하니까 그냥 성경책이나 읽어볼까? 하고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네 탕자 이야기 기억나요? 아빠의 재산을 나에게 주면 제가 그거를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했던 그 탕자 비유를 읽다가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탕자의 모습이 자기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라는 이 부분에서 울면서 이게 저의 모습과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그 이후로 교도소 내에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도소에서 나와서 무엇이 됐을까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은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벽도 넘고 사람의 인생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앤더슨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떠들어가지고 또 조용히 해, 거기 누구 전사님이 이런 거에 바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라는 감동의 눈물을 우리 친구들이 흘렸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설교 듣다 울은 적 엄청 많아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못할 것 같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 변화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 우리 고백합시다. 입술만 뻥끗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드립시다.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장난치지 말고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됐나요? 별아야, 기도 준비됐나요? 유진아, 기도 준비됐어요?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서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준비할 때에 정성 가득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성 다해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길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카운트다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분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올바로 교정될 때까지 선생님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모습들은 다 선생님 따라하면 돼. 그런데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눈 감고 조용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 알겠죠? 이어서 당분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또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존보다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를 정했는데 한번 따라 읽어보자. 시작.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 앞에 보고 예배하기. 친구와 대화하지 않기. 마음 다해 예배하기. 선생님은 여러분들 도와줘야 될 우선순위 중에 설교 말씀 시간에 집중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바른 자세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될 첫 번째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첫 번째로 노력해줘요. 알겠죠? 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말하지 않고. 왜 그래야 되냐면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두 손을 모으면 마음도 모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집중하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노력해봐요. 이따 셀 공부할 때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마치려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알겠죠? 세아, 알겠지? 여름 성경학교 신청을 돌아오는 주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집에 있는 어른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신청해서 25일부터 27일까지 성경학교 시간에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선생님들하고 셀 공부하겠습니다.